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절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 없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악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에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지키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되 주님이 세운 자녀들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의 심령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인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죠. 면은 군의 행정구역의 하나입니다. 작은 행정구역이고 그 구역을 다스리는 장이 면장인데 별정직 사무관입니다. 사무관급이지만은 별정직 사무관을 선정해서 면을 다스리게 하죠. 여러분, 면장이란 말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말의 의미보다도 원래 면장이란 말은 면면장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면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면장을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면은 얼굴면이에요. 장은 벽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벽을 보고 말하듯이 답답함을 느끼니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마 이렇게 확대되어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안다는 것, 일찍이 우리 16세기,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 유명한 격언을 남겼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는요, 빌라도 관제에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세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사형 집행을 결정하는 빌라도가 있고 대제사장들과 그 하숙들의 무리가 빌라도 관저 바깥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세 무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먼저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지금 죽음의 사형을 언도받는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토록 위대하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형 집행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인간 예수로서 그렇게 당당하고 위대할 수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은 그 비결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3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속과 신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유대 나라나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기의 소속과 신분과 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당당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속과 신분과 하는 일들을 밝힙니다. 그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하기오스란 말이죠.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왜 구별되어 있느냐? 성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해야 할 사명들이 뭔가? 예수님처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안 들어오고 집에 가서 쉬고 잠자도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구별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토록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하는 일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살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비교 문화 속에 빠져서 열등감 속에 있고 또는 좌절감 속에 있고 또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진리를 말하며 구별된 삶을 살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왜냐? 주의 모습과 말씀대로 따르니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했습니다. 37절에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 주님이 공생애 속에 분명히 말씀드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자기의 선포해야 될 진리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와 거짓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당하죠. 사람 앞에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숨기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당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진리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배울 점이 뭡니까? 당당하게 사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래야 내 양심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요, 사람 속에서도 분명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의 교훈이고, 세 번째, 주님이 그토록 당당한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당당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신분을 밝혔고 진리를 말하고 또 그런 걸 종합하면 주님은 죄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가 지금 죽어도 앞으로 죽어도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빌라도 관제에서 사형 언도를 집행하는 과정도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관제 앞에 오게 될 때는 새벽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한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는, 사형 결정은 제사장들이 밤에 할 수 없어. 근데 저거는 밤에 했잖아요. 제사장 뜰에서. 그래서 새벽에 왔잖아요. 집행하러. 해 뜨기 전에는 사형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없다는 게 유대인의 법이라는 겁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해가 뜨지 않았어. 그리고 이 사형에 대한 결정은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결정을 다 했어. 소위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하는 말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로맨스고 너가 하는 불륜이다. 내가 하면 다 맞고 너가 하는 건 잘못되고 불법이다. 그런 짓들 하죠. 내로남불.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내로남불하고요, 지가 하면 다 맞다는 거죠. 명백한 불법이에요.
자, 이런 면보다도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인 천국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죽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성도도 죽습니다. 성도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었어야 돼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도 예방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지요. 생명의 주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것은 어떻습니까?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었어야 돼요. 내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이 살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두려움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평화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신분과 소속과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밝히는구나, 거짓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주는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무리소설은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는 자기가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거든, 3번 신문을 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다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내적 광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양심의 심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참 묘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콩닥콩닥 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예수를 신문에 문 결과 3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왜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난 다음에 양심에 호소된 마음으로 제안한 것이 뭡니까? 6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씩 풀어주는데, 이 사람 생각은 자기 생각에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을 전례에 따라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였다. 근데 결국 그렇게 제안했지만은 제사장들과 하속들은 강도 바라바를 석방을 요구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랬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다. 결국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그 양심의 처음 소리를 유지했으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양심이 있어요. 거짓을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배울 점이에요. 두 번째는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리 속에 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은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것은 분명한데 진리가 속한 자라야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어야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못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진리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빌라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양심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양심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동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진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언제나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있고 세상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에 무슨 이야기하면 뭐 그게 빠져가, 그런가, 야 그렇단다, 예 가더라 하고 그게 빠져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되 그 소리가 올바른 것인가를 진리 가운데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바른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리인가? 복음을 위한 소리인가? 교회 평화를 위한 소리인가? 은혜의 소리인가? 진리의 소리인가? 평화의 소리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야, 진리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온다고. 사람이요 아무리 계획해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또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맡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요.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주께 맡겨야 되는 거냐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한 발자국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진리를 가깝게 해서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하속들의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중보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까?
여기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자, 왜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느냐?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제임스 페이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무신론자와 잘못된 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성경도 여러분 말씀이 참 많죠. 근데 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다 아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성경인데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전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부분적인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부분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부를, 관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제사장들의 성경관이 뭐냐? 그들은 대체로 사두개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중에 사두개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요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 이런 말씀들은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거부하는 거 이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과 타협을 잘해요. 그리고 영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현실 사람들과 이익과 부합되는 것은 타협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지식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는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72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사두개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은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교회 예배를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 오경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그리고 이런 사상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잘 배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교회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나와서 배워야 돼요. 그 교만하게 자꾸 안 배운다는 사람들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에 나타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철저히 이중적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겉모습은 뭐냐? 지금 6월절이니까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 그래서 빌라도 관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하루 동안 쉬어야 성전에 가서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 그럼 옷도 빨아야 돼. 그 빌라도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 그 이방인의 빌라도 관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소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겉에는 거룩한 의식을 한다? 이중성이에요. 완전 이중적인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사야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개인들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생활. 우리는 그런 걸 해야 안 된다. 그것이 떠나야 된다. 내가 마음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 예배 속에, 행동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꾸고 고치고 변화받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중적인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 우리 배우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타협하는 타락신앙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살인자 강도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놓아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두개인들과 하석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참 마음이 악하지요. 왜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무리들을 선동했을까? 현실적인 이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리들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무리들은 당장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제사장이 관리하는 그 일들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할 필요 없죠. 그게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하숙들과 함께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 죽이고. 타락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생각하기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언젠가는 로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 자기들의 유익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죽이게 되는 그런 화인맞은 양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릇된 신앙의 소유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그릇된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현실과 믿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현실 진단을 해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뭡니까? 믿음의 알파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진단하면서 그 현실의 진단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일을 하게 되면요, 순수한 인본주의예요. 그런 하나님이 해야 될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꿈이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현실 플러스 믿음의 알파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령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글렌데일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차가 없었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차가 없지만 봉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한 해 돈이 그 당시 한 3만 불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니까 한 14,000불 정도 되었어요. 주보에 광고를 탁 냈어요. 우리 교회 시에나 한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매주 이제 헌금하는 분들 헌금하면 그 보라색 얼마 올라가서 매주 이제 주보에 나오는, 지금은 금년 이번 주는 얼마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00불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헌금 나올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 없죠.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교회 신방하고 하는데 교회 차가 없어가 되겠습니까? 필수적인 거죠. 그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새벽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예배 드리는데 참 어떤 분이 오셔서 두 부부가 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만났어요. 목사님, 차량 구입에 3만 불 드는데 17,000불이 지금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17,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17,000불 책을 다 끊어 주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 차를 구입하고 한 달도 내가 타보지 않고 후임 목사에게 잘 타라고 주고 내가 하나님의 다른 교회로도 부임해 갔지만은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만큼 안 돼. 근데 왜 하나님 17,000불을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믿음의 알파라는 거지. 우리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 재정과 경영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실 플러스 믿음의 알파를 가지고 가정의 꿈을 세우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해서 비굴하거나 또는 얼굴을 우기저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당당하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합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겁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월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또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주시는 우리의 깨달음, 또 대제사장을 통해 주는 이 배울 점, 이런 것들을 고칠 거는 고치고 받을 거는 받았어.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설계하면서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현실 속에 빠지고 인간 본의에 빠지고 또 계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알파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며 진리만을 선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승리하며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할 때에 우리 홍희숙 집사님과 또 최난희 집사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장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모 장로님과 최난희 집사님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으로 봉헌한 손길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